몇 년 전에 아내와 함께 전주 한옥마을에 놀러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한 상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상점은 학생들을 위한 노트라든지 아니면 메모장, 필기도구 이런 것들을 파는 상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노트에 재미있는 문구가 있어서 기억해 놨었습니다. 뭐냐면, 한 노트에는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이렇게 앞에 써 있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또 한쪽 다른 노트에는 남학생들을 위한 것 같습니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참, 그런데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추구하는 목표가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5년이 지나고 이 고생이 열심히 노력해서 10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사회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성공이 더 많은 소유라든지 더 많은 지위, 더 편한 삶, 더 그럴듯한 외모 등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마치 성공의 지표인 것처럼 말을 하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가정, 학교, 사회, 교회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신앙들도 같은 소리를 합니다. 다들 그 길이 아닌 길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라는 척도도 그렇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남보다 더 많이 성공했느냐,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느냐로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도같이 여겨지는 사회 속에서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잘 살펴보십시오. 그렇게들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한 세상은 아름답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일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삶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만 있습니다. 성공은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만 있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다른 생명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아니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능력, 성공, 외모, 풍요, 경쟁 등을 외치는데 그러한 세상의 모습은 돈과 권력에 의해서 정의가 불의가 되어버리고 불의가 정의가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대변하고 있고 믿음은 도리어 욕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나아가야만 한다고, 그렇게 가야만 한다라고, 그것만이 길이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풍요나 성공이 이상으로 제시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인들은 언제나 그러한 삶에서의 탈출을 꿈꿨습니다. 풍요 그 자체였던 애굽을 눈물의 땅이라고 불렀고, 가나안 땅에서 받는 가장 큰 시험이 뭐였냐 하면 풍요로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도 하였습니다. 진정한 삶은, 진정한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은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안으로는 자신을 살피고 밖으로는 이웃을 돌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삶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오는 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성전이나 교회에 들어가려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삶의 길 전체를 포함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느냐,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는 이 질문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답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그러한 자격만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은혜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얼마나 노력하였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당신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함께 해 주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 내가 얼마나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그 사랑과 은혜를 놓쳐버리지는 않았는지, 망각하며 살았는지, 살지는 않았는지를 도리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왔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가 과연 진짜 내가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 그 증거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거창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대답을 우리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격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언급할 듯한데요, 흥미롭게도 오늘 다윗은 일상의 삶에서 이웃들과의 관계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라면 콩 심은 데 콩 나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라면 당연하게 이웃들과의 관계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즉 우리가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지켜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지만 이웃을 향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지 못한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선을 도모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존전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기 전
형제와 다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먼저 가서 화해하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데 찜찜한 것 남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먼저 이웃을 향한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1절을 보게 되면 날이 뜨거울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한 낮을 연상하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아무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들이조차 하지 않습니다. 주로 시원한 나무 아래나 천막에서 낮잠을 즐깁니다.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햇빛이 도저히 밖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간에 나그네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려 쪼이는 시간에, 길에는 사람 하나도 없는 시간에 그렇게 한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과 두 천사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 모릅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게 되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눈에는 지친 몸으로 쉴 곳을 찾고 있는 세 사람의 나그네만 보였을 뿐입니다. 근데 그 나그네들은 뭡니까? 이전에도 본 적이 없고 이제 지나가면 앞으로도 볼 일이 없는 새 나그네를 본 것입니다. 물론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이 동네의 풍습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신들도 유목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낮 모두가 쉬는 시간에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아들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쉬고 있던 온 가족들과 하인들에게도 다 귀찮은 일입니다. 꼼짝하기 싫은 시간에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다시 볼 일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모른 채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못 본 채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냥 눈 질끈 감아버리면 됩니다. 양심은 좀 찔리기는 하겠지만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생각에서 못 본 채 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고 사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그래도 됩니다. 사실 이미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 사람을 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서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나가던 길이 아니라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 있었다. 이 말은 쉴 곳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아무도 맞아들이지 않아서 난처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집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을 맞아들인 사람들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 역시 그렇게 서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영접해 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지 못해 한 것이 아닙니다. 99세인 된 할아버지입니다. 때는 한창 더운 대낮입니다. 그런데 보자 곧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던 가족을 맞이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상전을 맞이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친 나그네들입니다. 한 번 보고 그만이면 그만인 나그네들이고,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기로 한 것처럼 달려나가서, 곧 달려나가서 정성을 다해 그리고 공손하게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왕을 섬기듯,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그들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나그네를 가리켜서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에게 대한 최고의 예우를 갖출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을 보게 되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합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나그네를 정성을 다해 대접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으며,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의인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주님께 한 적이 없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죠. 그렇게 주님을 잘 받든 적도 없고 그렇게 주님을 잘 모신 적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라서 섬긴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라서 받들고 모신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받들고 모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받들고 모시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잘 섬겨서 뒤에 성경의 내용들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들을 조건 없이 잘 받들고 모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듣고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롯의 가족을 구하는 은혜까지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다윗은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할 수 있느냐고 묻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답함으로써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답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깊이 함께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이웃에게 정직히 행하고 또한 이웃에게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라는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정직하게 행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삶을 사는 것, 즉 하나님 사랑한다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이웃을 향해 나타나는 것이 정직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맞는 말 아닙니까? 그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삶입니다. 공의를 실천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식적인 헛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것, 이게 진실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행하며 실천하며 말하며, 이것이요 히브리적 어원 문법에 의하면 분사적 형태라고 합니다. 분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습관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느 특별한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반복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떤 것이냐? 3절부터 5절 상반절에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의 생명력을 알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알기 때문에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을 증명되어지는 것이, 그렇다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 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여러분이 하는 말들의 그 표현들과 그 내용이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말로서 남을 해치지 아니하고 남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살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과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4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네.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다는 게 뭘까요? 망령된 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즉, 이 4절의 말씀은요, 모든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을 바라볼, 내 자녀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배우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웃을 볼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기쁨이 되느냐 아니면은 슬픔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자, 내 삶이 그러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고 변화되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볼 때 먼저 하나님을 보러,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훈련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습관화되어 가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물질의 관념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물,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재물이지요. 어떠한 것들을 나누고자 할 때 그것을 통해 나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다 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는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돕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자는 받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돕기 위해서니까. 내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돈 때문에 무죄한 자를 유죄한 자로 만드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돈 때문에 누군가를 그 돈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 절 하반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단순히 예배 규정을 준수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이거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배 규정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길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곳에,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먼저 나를 감찰하시고 가정 안에서의 내 모습을 감찰하시며 내가 몸담은 공동체와 그 밖의 모든 곳에서의 나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자란, 그리스도인이란 일상에서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늘 주목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단지 이웃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긴 것으로 받으셔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으로 올라오면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이 이렇게 되기를 꿈꾸며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내 자신이 이렇게 되어감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는 이런 사람인가, 내 믿음과 내 영성도 이런가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항상 던져지는 질문이 되고, 그 질문 앞에서 나는 그렇게 변해져 갑니다라고,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변해가고자 합니다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 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또한 이 믿음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 증거되게 해주시고, 이러한 변화가 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